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안에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절부터 쭉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모든 전방위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만볼의 주관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 그런 기복주의 아닙니까? 기복주의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뭐냐 하면 윤리성이 없어요. 많이 빌면 복을 준다. 그냥 복 주시는 분만 고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복도 주고 저주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는 어디에 어떻게 주어지느냐? 윤리성 안에, 거룩함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 안에 주어지면 복이, 그거는 우리가 받을 그릇 만드시면서 복 주시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소박한 꿈들을 다들 꾸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야베스의 기도에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야베스가 꿈꾸듯이 자기 인생의 한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소박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꾸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필요를 넘어서 그게 욕망으로 바뀌면 그건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이 주는 건강이나 복에 관해서 어느 선까지는 축복이고 어느 선 넘었으면 기복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적절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정권과에 가면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는 말합니다.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푸른 불밭 같은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장에서 그냥 또 자기가 돈 많이 벌 때 블루오션, 이제 거기에 막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냥 막 그냥 경쟁이 치열해지는 레드오션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말 참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내구찌. 옛날 말로 내구찌. 요건 내 거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푸른 불밭의 축복을 이 안에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 은혜, 푸른 불밭 주는 것도 감사한데 푸른 불밭에 그냥 노심초사하고 이거 뺏기면 어떡할까 종종 그래 살면은 푸른 불밭을 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따라서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 손단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놀라운 은혜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 손단 안에는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에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쉴만한 물가로 마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다 2절의 말씀은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담을 수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풍성함에 가는 겁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른 색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돼지가 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내 영혼을 뭐하시며 소생시키시며, 소생이란 말은 리바이벌, 다시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은 그 돈에 푹 빠지기 쉬워요. 돈에 푹 빠지기 쉬워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돈에 매이고요. 돈이 없어도 돈에 매입니다. 돈이 없어도 돈에 매이면 이 안에서요, 얼마나 거지 근성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돈이 많은데 돈에 매이면요, 졸부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데만 있다면 돼지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마게 하시며 소생시키시며 날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의 31개의 성을 딱 한 개, 아이성 빼고는 그냥 파격지세로 그냥 다 뚫어나갑니다. 인생에 막힌 것 없이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이루어 나가요. 근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풀어간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그가 아이성에 처절한 패배를 했어요. 아이성에 처절한 패배를 하고 난 뒤에는 그가 전략을 바꿔요. 북쪽 성을 치고 그 다음 성을 또 치고 이렇게 나갈 계획들을 다 접고요. 예. 북쪽 성들을 치고 한 성을 치고 다시 그 먼 길갈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그 다음 성을 또 칩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계속 치고 올라갔지. 근데 성도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의 승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의 승리는요, 오늘 이겼다가 내일 또 이기는 법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만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쪽 성을 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또 올라가서 치고 또 내려오고 이 여정을 걷는 거예요. 네. 그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스케줄 조정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스케줄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인생에 무슨 인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해서 똥줄 타게 만들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과 앞으로 나가는 시간과 이것을 밸런스를 잡아가게 하셔요. 그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준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준 세상적인 복도 있고 영혼의 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무게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영적인 은혜와 이것이 함께 밸런스를 잡아가야 돼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복이 저주가 되어져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삼아 주었습니다. 다윗 왕의 레위인을 세워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24 반차를 세워서 뺑뺑이를 돌면서 계속 24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장막 운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과 함께 예배하고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고 다윗은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거기서도 예배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니까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십니다. 지경을 넓혀서 모든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스바의 여왕이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과 접견하고 그의 지혜에 놀라고 그 지혜의 근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고 모든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안에 뭐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서바 여왕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솔로몬과
결혼 관계를 하고 돌아가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요. 이디오피아에. 이디오피아에 성전을 짓고 이디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서바 여왕 하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임하신 은혜가 임했다면은 열방이 예배하는 통로로 삼아놨더니 열방의 우상이 온 예루살렘에 다 가득했습니다. 열방의 죄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어요. 솔로몬 왕국의 비극이 그렇게 초래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의 축복과 실만한 물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인 은혜,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의의 길을 걷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네. 저는 은사주의 그룹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제해요. 기도 많이 하는 분, 40일 금식하는 분을 주로 자주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목사로서 목회의 열매도 없고 성도로서 자기 삶에 열매 없는 사람을 꽤 많이 만나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의의 길로 걷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가 병행된 거예요. 고등정교라고 합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무속신앙과 아주 가까워요. 그런 분들은요, 무속신앙과 짬뽕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이쪽 세계에서 말하기를 예수 무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의 길이 병행되면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이것만 구하면 기복주의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기복주의에 물들었다 하면 2절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면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요. 근데요,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 안에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 속에서, 우리가 성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은행 심사 모든 자리에서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잡아야 돼. 밸런스를 잡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그냥 쉽게 안 잡히거든. 그냥 쉽게 안 잡히고 사람마다 자기 성향 따라, 성격 따라, 기질 따라 예수 믿어요. 지적 이거 좋아하는 사람 성경 공부 그래 막 말씀 그러면서 율법주의 돼 있고요. 불러 하면서 신비주의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요.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시간이 어느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때로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때때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두 가지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광야.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광야. 사명을 위한 광야. 나를 위한 광야는 내 영혼을 단장해서 내한테 하나님이 인생에 살아갈 축복을 줘도 안 흔들리고 안 넘어질 정도로 광야를 지나갑니다. 자기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광야를 잘 지나가면 그때 영적 전쟁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자기 안에 싸움이에요. 내 안의 싸움에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싸움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해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 안에서 막 그냥 자기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말씀부터 실험하고 생활에서 무너지면 또 다시 와서 실험하고 또 기도하고 그 싸움을 싸워나가면 그 다음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상 내게 주시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의 내용인즉슨 푸른 불밭이고 실만한 물가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의 내용인즉슨 밸런스의 삶에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와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되면 하나님이 너는 돈 줘도 되겠네, 너는 건강 줘도 되겠네, 너는 사람 붙여줘도 그 사람 갖고 죄지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광야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광야 제대로 그러면 인생 다 풀려요. 자기 인생은 다 풀려요. 보세요. 경주에 사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산이 토암산입니까? 남산입니까? 토암산입니까? 토암산 한번 올라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 난 경주에 사는 다 정복했다. 내 인생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는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괴롭히는 그 삶의 역사는 한 가지예요. 마귀는 뭐 부당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그 마귀는 뭐하고 역사하냐? 우리 옛사람과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 옛사람과.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의 기질, 성향, 옛사람의 재성 이것과 딱 결합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옛사람의 기질들이 사람마다 딱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엄난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수근수근거리면서 남의 뒤담아치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사람마다 그 옛사람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가 넘어야 될 산은 그 옛사람의 성향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잡고 있는 어둠이에요. 그래 자기 인생의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면 이거 하나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복하면 자기 인생 풀리는데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어요. 자기 인생 풀립니다. 자기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쭉 풀어져 갑니다. 이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해요. 그럴 때 간정이 막 터져나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막 갖다 주시는 은혜들 그렇게 많습니다. 채우시는 역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간정을 무슨 간정이라 한다고요? 광야의 간정. 본인은 너무 오래돼요. 광야의 간정 본인은 너무 오래되는데 그 간정을 딴 사람한테 말하면요. 예. 광야를 지나 신발이 헤어져 옷이 한 벌 옷이 그냥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버텨봤다. 아이고 이제 왜 그래 사노? 우리 집 가면은 철마다 옷은 깔깔이로 가지고 신발은 이 옷에 맞춰 있는 까만 신발, 하얀 신발, 밤색 신발, 셋대대로 다 여름 신발, 가을 신발, 축구화, 뭐 족구화, 물 속에 들어갈 뭐 신발 뭐 다 온갖 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안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가나안이 열면 그에게만 주시는 불로신이 주어져요. 그거는 부러워합니다.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다. 네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블루오션 나의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가 되면 달라요. 사명자가 되면 광야가 좀 더 다릅니다. 사명을 위한 광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광야가 있어요. 네. 그 광야 지나갈 때 그때 사람 광야 지나가고 물질 광야 지나가고 그때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 똑같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덧입혀져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으려고 하니까 더 큰 마귀하고 싸우는, 더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70년대 목사들에게 유행되는 목회표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대마귀와 싸우면 큰 능력 받고 큰 목회한다 이랬습니다. 큰 능력 받고 큰 목회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다 보면 막 호랑이가 나타나고 뱀이 용이 나타나고 막 싸우다 보면은 그 예수는 물러가라 하는데 물러가시나요 쉽게? 그 막 치열하게 싸움을 펼쳐요. 그리고 나면 그 싸우면서 뭐가 덧입혀요? 영력이 덧입혀져요. 큰 능력 받아요. 그리고는요 내려와서 영적 그릇이 크니까 더 큰 목회 감당해 나간다. 뭐 그런 얘기. 뭐 틀린 말은 그렇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광야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 이단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광야를 지나갈 때 원칙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항상 뭐려고 하시냐? 거룩하려고 하십니다. 이단으로 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거룩이 없어요. 어둠의 영에 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사라져요. 없어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온갖 성경을 엮어서 막 깨달음이 많다고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은사를 막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도 많이 하는 것 속에서 주어지는 것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혈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잡혀질 때 영의 세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생에 주어지는 영혼의 문제가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쭉 풀어집니다. 이게 그의 당대에 이룬 사람도 있고요. 당대에 다 못 이뤄서 자식 때에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때에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때에 이루어가는 사람은 자식은 잘 몰라요. 인생이 왜 잘 되는지. 승승장구하는데 왜 잘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 때 닦아낸 터에서 그가 사는 거예요. 다윗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솔로몬은 열방을 죽게 돌리는 그런 사명이다. 그 밸런스 안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맥을 잘못 이어서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발걸음을 잘 맞추어가는 이 안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발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발걸음에 좀 늦어요. 그분은 발걸음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운전대 잡으면 성격 다 나오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춰가려면 조금 걸음을 늦춰야 됩니다. 조금 늦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잡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광야를 넘어섭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를 넘어설 때 우리의 가나안이 열려져요. 우리의 가나안이 열려져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세상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혼란 중에 이 나라 이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되게, 하늘을 땅에 심어가는 가정 되게, 하늘을 땅에 심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